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는 길에 저기 뚝에 보면 칸나라는 꽃이 있습니다. 줄기가 길쭉하게 자라서 빨간색 꽃이 이렇게 크게 피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제 구천에 있는 구천교회 목사님한테 그 칸나 뿌리를 몇 개를 얻어서 심어 보았습니다. 봄에 이게 심으면서 잘 자랄까 싶었는데 어느덧 자라서 빨갛게 그렇게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오가면서 참 신기하고 이쁘다. 꽃이 어떻게 저렇게 빨간 색깔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먼저 아름답게 피운 그 꽃봉우리가 제일 먼저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 칸나꽃이 빨갛게 피었을 때는 너무 이뻤는데 이 꽃이 시들어 버리니까 꼭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름다운 꽃도 제일 먼저 시드니까 저렇구나. 그냥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도 시듭니다. 이 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완전한 신체,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져서 죽습니다. 가장 눈부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재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천재들이 노년의 질병과 혹은 선망 상태에 빠져서 횡설수설 그래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했던, 빼어나게 아름답던, 탁월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패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그 순간의 허망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나의 소유물, 나의 은사,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쓰레기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허망함과 실패감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 마지막에 혹은 훗날 주님 앞에서 그 허망함을 젖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마치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예수님이 거저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듯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자들은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 목사가 신자들에게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여겨서 오늘 본문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듣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잘 전하지도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며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더 넉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죠.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장차 망할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이며, 장차 망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좀이 먹고 녹이 슬어 없어지는 것들에 나의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자신의 전 생애와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만 두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에 여러분, 말로만 세월이 잠깐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잠깐 뒤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좀 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좀 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는 그 위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좀이나 녹이 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 가운데 특별히 애착심, 그 애착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착심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그곳에 여러분은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 사당역에서 출발해서 강남 지나서 이렇게 잠실역까지는 그 출퇴근 시간에 그 2호선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옴짝달싹 못하고 이 손을 밑에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습니다.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내리면 나도 따라서 내렸다가 다시 나도 따라서 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면 잠실역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면 뚝섬 가고 이러면 좀 괜찮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제 가방을 뒤로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뒤에 가방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가방이 왜 찢어졌지? 가방이 이렇게나 찢어졌는데 난 왜 느낌이 없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방이 여러분 이렇게 니은자로 찢어져 있으면 소매치기가 면도칼로 이렇게 끓는 겁니다. 일자로 찢으면 꺼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니은자로 꺼내면 손이 싹 들어가서 이렇게 싹 빼기가 쉬워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서울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가방이 네 혼자로 찢어지면 소매치기 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지갑을 가방에 넣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또 여기 이렇게 수시로 만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차 안이 조금만 복잡해도 지갑 잘 있나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쳐봅니다. 쳐봐요. 닿는 느낌, 지갑이 있다 싶으면 안심이 됩니다. 온통 신경이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만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 정확한 사실. 소매치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지갑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여기를 만지는 버릇을 생기게 했습니다. 여기 안주머니를 수시로 툭툭 쳐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버린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보물은 지금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합니다.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네 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고 네 마음을 온통 땅에만 쏟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 것에 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 23절에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왜 눈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뜬금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겠지만 이 당시에 이 고대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옛날 아닙니까? 이 고대 시대에 사람들은 지혜가 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 생각은 보는 것, 이 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22절에서 보시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 말은 즉 생각은 온 행동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네 생각이 올바르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즉 네 행동이 도덕적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딱 맞아떨어지는 동양의 사자성어 가운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때 가지게 되는 이 생각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은 그 보물에 내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면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보다 더 교활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보석상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석을 훔친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소득세를 교모하게 조작해서 속인다면 이것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스스로 괜찮다고 핑계하며 자신을 설득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교활하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동입니까? 이토록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아니,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보물로 향하고 있다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 땅의 보물이 결국 나를 지배하는 꼴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든다면 그 보물이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 땅의 보물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보물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뭐예요? 보물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 호불호를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은 나뉘어서도 존재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옆집 여인이나 뒷집 사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쌓은 보물에 마음을 쏟으며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신앙에 관해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끔 예배 장소에 간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있는 보물에 향해 있는 이상 나를 움직이는 힘은 이 땅의 보물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남들은 그리 못하지만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신자들에게 야 누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더나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애석하게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장의 농부가 기뻐하면서 집으로 달려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암송아지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네.
붉은색 송아지, 흰색 송아지 2마리를 낳았네. 세상에 송아지를 2마리나 낳다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나는 갑자기 이 송아지 중에 하나를 주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이 2놈을 잘 길러서 때가 되면 그 중에 1마리를 팔아서 저축을 하고 또 1마리 팔아서 주님께 바칩시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어떤 놈을 주님께 바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기를 지금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 놈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취급하면서 잘 길러서 때가 되면 내가 말한 대로 합시다. 몇 달 뒤에 그 농부가 아주 비참하고 슬픈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참 희한한 것은 죽는 것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쌓아도 적게 쌓아도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필두로 해서 은사, 재능, 건강, 취미, 인간관계, 가족, 업적, 희망, 꿈,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을 땅에만 쌓지 말고, 즉 자신만을 위해, 현세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